이제 1장 1절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울은 또 우리는 누구로 느끼느냐가 생각하느냐가 오늘 나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로 살아간다. 내가 집사로 살아간다. 이런 부분들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별로 썩 좋은 꿈은 같지 않은데 약간 사탄 마귀 같은 사람이 제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예수 믿는 자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저한테 막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철로 역정처럼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꿈을 꿨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로 살아갑니까?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듯 안 믿는 듯 반반 치킨이 아니죠. 반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정확하게 한 단어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뭐라고 규정을 했죠? 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는 말은 우리 익숙하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종, 노예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부턴가 노예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또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ant. 자, 이것은 의도적인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서구 문명 중심으로 발달해 오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서구 문명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예라는 단어는 서구 문명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해서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서구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노예라는 이 단어보다 조금 더 약한 개념인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분이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잃어버렸던 단어, 사라진 단어인 노예라는 단어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슬레이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슬레이브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 굉장히 성경의 노예에 관련돼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노예.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노예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될 정체성. 정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누구냐,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느냐,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따라서 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런 아빠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따뜻한 남편이 되고, 또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한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방송을 하면서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복음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영접기도 훈련을 따라 하는데 일어서서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줬고 암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집사님 한번 일어나셔서 영접기도 한번 해보세요. 일어서서 목사님 부끄러운데 어쩌고 하다가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눈물을 확 쏟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도 덩달아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얼마나 고단한 삶이고 힘든 삶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앞에 서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확 쏟으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 않아서 방송 때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영접기도를 방송으로 우리 합시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돈 때문에 사꾼 목자 아니죠. 나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인 것처럼 억지로 율법적으로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노예였냐면 사랑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 보내심을 받은 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도 잡곡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면서 이 잡곡에 대해서 주일날 있었던 걸 얘기를 나누고 성탄절 행사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속 어필하고 알려줘요. 길 가다 만난 애기 엄마는 유심히 보더라고요. 우석 쇠를 비리는데도 길에서 나눠줄 때 유심히 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세상을 향해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 5절로 넘어갑니다.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첫 단어를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 주연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모든 성경에도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을 보세요. 성경의 주어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한 자리라도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자리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또 주인공은 하나님이 될 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하다 보면은 항상 주어가 나, 내가, 내 거야 이런 게 주어가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 거야 왜 나만 안 해줘? 나라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내 거야 라기보다 우리 거야 아니면 함께 하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뭐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라는 단어를 그동안 많이 쓰였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헌금해서 이 단어가 없어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자,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대충 헌신하면 되지, 어쩌다 한번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나는 100점짜리 신앙인인 줄 알았어. 100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점도 안 되네. 내 자신이 몇 점짜리인지 알게 돼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켜내고 배우면서 뭘 느끼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 보니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냐면, 그 초등 교사가 누구로 인도하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풀어내고 율법에 대응해서 지켜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바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라는 주인공, 주연이 나오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미리 약속하셨다 했죠? 성경에 약속하고 있대요. 성경. 자, 로마의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을 말하냐면, 그렇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글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BC라고 부르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라고 나누죠. 예수님의 오신 기점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도덕적 규범이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오셨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걸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것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렇게 구속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조건이 있을까? 근거는 무엇일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죠.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도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 했냐면 끝에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어 순종할 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계속 말씀을 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서신서, 편지를 보냈겠죠? 8절을 읽어볼까요? 왜 이 로마 성도를 보고 싶어 했을까?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했죠? 감사가 있었대요.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고 보니까, 아니 한 번도 가지 않고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또 그냥 출생, 이게 복음으로 잉태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출생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병에 걸렸나 병원을 다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 20살,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인데요, 너무나 어른스러운 거예요. 어른스럽게 다닐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자랑하고 싶어지죠. 실제로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 그 아들은요, 큰아들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부른대요. 걔가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가요? 중학교 1학년인가? 중2. 중학교 2학년인데 한 번씩 토요일이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 예배 준비한다고 PPT 만들고 있고, 기타로 이제 찬양 준비 연습하고, 또 드럼도 우리 교회 와서 드럼도 배우고 있고, 아빠가 설교 원고나 PPT 할 자료를 주면은 걔가 입력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장애가 있어요. 이제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애기인데도 이제 살이 이만큼 쪘는데 1층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새신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난주에 왔던 할머니가 오시는데 갈까 말까 문 앞에 망설이는데 이 몇 살인지 6살인가 7살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애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러면서 손을 잡고 같이 3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신자 그 새가족부처럼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렸대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그 역할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출생했다고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고 그냥 교회 왔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영역은 한 0.1%도 나에게는 사실 조건이 없습니다. 전적인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로마 땅에 뿌려지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말하자면 이제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소식들이 온 지역에 퍼져가면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성장을 이룬 거예요. 성숙을 넘어서서 성장을 이루었죠. 자, 성장과 성숙은 큰 차이가 있어요. 성장은 말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곳저곳 보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진단해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성장은 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보니까 성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처럼, 아니 전부가 아니겠죠. 어떤 분은 분명히 교회도 잘 나오고 헌신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성장은 해가요. 말씀도 알아가고 근데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신앙생활 다 똑같죠. 출생한다고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꾼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숙이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품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런 거를 성숙,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이런 환경들, 이런 성숙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있는데 나중에 딱 사도 바울이 보니 성숙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에 들려오는데 분명히 믿음이 전파됐는데 로마 교회 상황이 꼭 이전에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워낙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장을 이루어 가다가 이제 그 속에 위기 속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그 성도를 만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가 12절이에요. 이유가 시작.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참 인간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뭘 얻길 원한다고요? 안위를 얻길 원한다. 자, 안위라는 말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회복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만 다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거 플러스 뭐냐면 바로 안위,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게 뭘까요? 거기에는 캐리그마, 일반적인 선포만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선포만 있지 그 안에 삼위일체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포만 있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 식사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교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좀 이제 여유가 되고 자리가 좀 잡힌다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셀끼리 아니면 각 위원끼리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피차 안위, 피차 이런 교제를 통해 회복하길 원한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럼 세 번째 왜 보고 싶어 했냐면 14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죠. 자,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빚 져본 적 많죠? 빚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뭘 맡겼는데 그 사람이 좀 전달해 주지 않고 중간에 날라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나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한 군데라도 이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추운 날씨잖아요. 교회 주변에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잡곡을 가져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별걸 다 준다 그래요, 요즘. 별걸 다 준다 이러고, 그러면 또 설명하기도 참 좋죠. 추우면서 코를 훌쩍훌쩍 하니까 카페에 가니까 또 커피를 또 내려주시네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또 전도하러 갔어요. 힘들고 춥고 이럴 때 오히려 더 복음 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심정 있죠. 그 한 분이라도 더 우리 교회를 알고 복음을 듣길 원하는 그 마음.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16절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16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을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개념, 사상, 가치 뭐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훨씬 복음은 어떤 사상이구나, 어떤 가치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라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능력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하고 있냐면 1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또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무슨 조상이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그런데 그 조상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성경 공부할 때 본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해서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생살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떻게 그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을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그 인생을 어떤 결말로 맺게 하셨는가, 이런 전 과정, 빅픽처라고 하죠. 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낸 인생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실수 한 번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도피하는 것도 아니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임재하시는 것.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걸 보면은 모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뭘까요? 구약의 위대한 영웅의 그 실체를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만 보더라도 얼마나 못나은 짓을 했고 얼마나 그 긴 과정 가운데 모세를 설득하고 아브라함이 비웃어도 너 속으로 비웃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진짜 건강한 웃음이라는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기다려요. 먹여주시고 힘을 내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가서 전부 그 공로를 누구에게 히브리서 보면 얹어주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우리의 공로처럼, 전부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은 누가 시작한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정확한 말의 뜻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기다림, 인내, 이것이 다 포함된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눈을 열어주는 순간 하박국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무의 밭에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고백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또 주연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야, 너 참 잘했다. 나는 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난 너만 생각하면 그 구원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너가 잘해서 그래. 넌 참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보면요. 자, 24절과 6절, 8절에 보면은 공통 단어가 나오는데 체크할 수 있으면 좀 체크 하시고요. 자, 24절 보니까 내버려 두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내버려 둔다는 게 뭐냐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넘겨주겠다. 네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에 나왔던 이 내버려둠, 넘겨줌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들이 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었죠. 여러분, 넘긴다는 말을 로마서에는 포기하다, 내버려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켠에 이런 마음 들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불 속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계속 이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한편에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한 대 터지겠는데. 그런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돼요. 아, 이런 죄는 여기까지는 괜찮은가 보나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자체 내버려 두사 이게 형벌인지를 모르고 내버려 두사 죄에 넘겨주는 걸 죄인 줄을 모르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면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바꾸어는 체인지죠. 바꾼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대요.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하나님이 설계한 고유 칩이, 쉽게 설명하면 칩이 있었습니다. 칩.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더라도 유심 칩, 그 칩이 있어야 전화 통화가 되죠. 그 칩을 하나 넣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칩을 쉽게 설명하면 칩을 넣었어요. 어떤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칩이죠. 그런데 아담의 속에 인류가 죄를 범하면서 그 칩이 바꿔져 버렸어요.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자존하려는 능력이죠. 우리는 원래 설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그 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는 악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전부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돈을 숭배하고 보이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자기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절하고 경배하고, 사실 그건 경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뜻이죠. 부를 달라, 건강을 달라, 전부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땅한 대가를 그들에게 벌로 뭘 주셨다고요? 내버려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 죄를 지었는데 별일 없네? 내버려 두자. 이게 제일 큰 형벌이란 거죠. 우리도 정말 관계가 힘든 사람에게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섭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아요. 왜냐? 요즘 애들 너무 무섭죠. 담배 피고 학생이 있어도 야, 너 왜 담배 펴? 옛날 같으면 너 몇 살이야? 이러면 어른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뭔데 그래요? 이러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상관 안 하고 요즘은 그냥 지나칩니다. 지나가려는데 그 무리 속에 많이 보던 애가 있어요. 담배 피는 아이 중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들 틈에 들어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든 손을 붙잡든 야, 이놈 자식 너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아이를 끌어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학원 갈 시간인데 야, 너 미쳤어? 너 집 나갈래? 맞을래? 어떻게든 그 아이를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학원에 앉히든 학교에 보내든 뭐가 다를까요? 이 아이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문제예요. 관계. 항상 인류 문제는 이 관계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둔 거예요. 26절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로 썼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보면은 로마의 이 음란한 문화 집중적으로 연구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셔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정말 그 불편한 그림들이, 다시 말하면 그 구역질 날 만큼 이런 음란한들이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대충 뭐 이 정도겠지, 이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만행이, 말로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문화들이 로마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8절에서 3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의 만행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죽이신 것이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기초적으로 이제 인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문제, 내 고난에,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인생, 반대가 뭐였죠? 내버려 둔 인생이죠. 근데 내 자식이 있다면 절대 못 내버려 두죠.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그 폭력적인 일들이 있어도요, 내 아들이 거기 있으면은 목숨을 걸고 데려오죠. 이게 붙잡힘이에요, 붙잡힘. 하나님께 붙잡힌 이 시간이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요. 작은 일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붙잡혀 사는 것은 호락호락하고 아스팔트를 깔래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도장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파러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목도장, 뭐 막도장 이렇게 많이 썼죠. 도장을 새기러 갑니다. 도장 파는 기계에 이제 이 도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도장 쇠기판에 그 중앙에 도장을 쏙 놓고 이제 돌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사방을 꽉 조입니다. 그러면 이 도장은 절대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조금 움직이는 여지가 있을 때 어떨까요? 자, 그러면 그 도장은 이름을 새길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팽이치기 할 때 기억하시죠? 팽이치기 할 때 줄을 꽉 묶죠. 그래서 싹 던지면 이 팽이가 얼마나 멋지게 힘있게 돌아갑니까? 느슨해진 팽이 줄은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지도 않아요. 노끈으로 온몸을 칭칭 감아요. 강하게 감을수록 강력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칼을 빼내서 이 정말 정교하게 이름을 새기죠. 이지훈. 이름을 새기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먼저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힘. 꼭 묶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딴짓하지 못하게. 그걸 당하는 인생의 입장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왜 예수 믿는 겁니까? 비명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 내용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